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본 적도 있고 또한 포도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그 과수원에 가서 다들 일해 보신 적이 있고 주변에서 지내기 때문에 굳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과수원 농사는 봄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그해 가을부터 시작이 됩니다.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배, 과일을 다 따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절지를 시작합니다. 절지를 겨우내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좋은 가지들을 잘 뽑을 수가 있고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과수원에서 절지를 하고 나면 그 가지 나무들을 말려가지고 부엌에서 땔감으로 쓰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이나 아니면 연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부잣집이 골로를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썼습니다. 산림청 직원이 와서 그 나무 하고 있을 때 쫓아오면 리어커도 다 숨겨놓고 도망치기 바빴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배나무 그 가지를 절지해서 한쪽에 가득 쌓아놓은 그 집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것이 불을 떼면 잘 마른 나무가 불을 떼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제 기억으로는 잘 탔고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과일은 과일대로 팔아서 돈을 벌고 겨울에는 또한 그 가지로 인해서 불도 떼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지여도 내가 진짜 튼튼한 가지여도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그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다가 꽃을 이렇게 놔두고 있지만 이 꽃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이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여러분 잘라서 꽃꽂이를 해버리면 일주일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가지는 바로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교회 앞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지난주에 절지를 한번 다 했습니다. 뭐 두 그루 가지고 뭐 절지하냐 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큰 농사입니다. 어제 밥 먹으면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두 그루가 아니라 2,000평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별로 아니지만 저한테는 2,000평 같은 큰 포도 농사입니다. 갈 때마다 올 때마다 갈 때마다 가지치기 해주고 전정해주고 순 따주고 그렇게 이제 포도가 열릴 때까지 계속 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바깥에 버려져서 그냥 아궁이에 불로 들여 쑤시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농부가 있어야만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배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1년 2년 묵혀두면 그 밭은 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포도나무 그 밭 주인이 여러분 포도나무를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여러분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잘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되는 에너지를 잘 받고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잘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포도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날마다 저도 그럽니다. 커라, 빨리 커라, 빨리 커라, 포도야 맺어라. 제가 그런다고 포도가 빨리 크겠습니까?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러분 포도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포도 열매가 나는 포도나무를 맺고 싶습니다. 올해 나오는 그 새순에서 나는 포도를 맺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를 잘 맺고 싶습니다. 하는데 제가 중간에 싹둑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포도 한 알도 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제발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좀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지,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겉모습으로는 진짜 좋은 성도에 같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 겉모습이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가 주는 에너지만을 잘 받고 있으면 포도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비틀비틀한 가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다른 사람 앞에 내보일 만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귀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좋은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맺혀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고배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은 그놈이 여러분 다른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추앙이 됩니까? 화산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새로운 가지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밖에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서는 참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신데, 좋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서 괴로워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언제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붙어 있어도 되고, 그냥 붙어 있으면 좋고 안 붙어 있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여러분 선정을 하고 나면 그 가지는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결코 생명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괜찮습니다. 아직 나무가 마르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꺾어지에서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 한 일주일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잘려 있어도 나는 괜찮지 않냐? 난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이게 꽃 피고 있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잠깐의 순간은 되지만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 영혼의 시간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삶,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영혼의 죽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나무는 놔두고 안 좋은 나무는 잘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사람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들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사람들이 다 와서 누구나 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두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그냥 왔다가 날마다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배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아깝다고 작년에 그 자라났던 가지가 아깝다고 다 남겨두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가지를 남겨두고 그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를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 전체가 쓸모가 없어지고 그 나무에게 하는 모든 힘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가지가, 좋은 나무,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의 백성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다른 교회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어디 교회를 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그 안에 어찌 예수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열어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수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가지를 그냥 싹둑싹둑 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그렇게 함부로 자르지 않으십니다. 꺾이는 그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해라 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래서 받았다 저래서 받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여러분 생명력이 좀 많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만 남아있어도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해도 잘 살아남습니다. 배나무랑 다르게 포도나무는 올해 나온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새순에서 포도를 함께 달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치기를 몽댕이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포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새순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 있는 그 새순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그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을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금의 소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짜지 않으면, 너희가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않으면 그 소금이 어디에 쓰겠느냐. 소금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건축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맛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만 살아있으니, 내 안에 내 고집만 살아있으니,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살아있으니 언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밭 주인이 다 합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배 과수원에서 배들이 올해는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배를 많이 맺어봐야겠습니다. 하고 배가 여러분 알아서 스스로 전정을 합니까?
올해는 수정이 잘 됐으니까 우리 주인 일손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배를 다 솎아내야지. 배들이 알아서 솎아냅니까? 아니면 올해는 우리 주인한테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하면서 올해는 나 병충해를 다 막아봐야지. 병충해 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나무가 그러게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을 돼서 배를 딸 때 돼서 우리 주인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내가 우리 주인 오면 내가 딸 배는 딱 흔들흔들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딱 따주고, 아직 덜 딸 배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해주고. 배가 그럽니까? 그런 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농사를 짓겠습니다. 우리 과수는 참 척박하니까 내가 알아서 밭도 갈고 풀 나면 풀도 못 나게 하고. 나무가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나무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것들을 다 합니다. 농부가 밭도 갈고 여러분 수정도 하고 또한 솎아내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나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겉모습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저 과수원이 폐원된 지가 지금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 필 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과수원보다 꽃 필 때 되면 꽃이 잘 핍니다. 제가 보기엔 냉해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배에서 딸배가 있는가요? 따먹을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니 여러분 배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겉모습은 꽃도 잘 피고 나무도 좋다. 겉모습은 좋지만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열매를 딸 수가 없으니 여러분 저 과수원을 우리가 폐원이다, 안 좋은 맛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는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나무에서 배가 많이 열리면 그 배가 주인한테 여러분 나 배 많이 열렸으니까 그럼 많이 주시오. 그럽니까? 올해 내가 여기서 한 10상자를 컨테이너 박스로 한 10개는 내가 만들어 낼 테니까 주인님 내년에 내가 진짜 좋은 영양제 많이 뿌려주고 약도 잘해 주십시오. 배가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과수원 그 주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과일 나무든지 해가리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힘들어하고 버젓게 합니다. 그 힘들어하고 버젓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배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할 일이 뭡니까? 태풍이 오는 걸 걱정합니까? 병충해가 오는 걸 걱정합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붙어 있어서 열매만 맺히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알을 맬 때도 그럽니다. 배나무가 나는 오른쪽이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매주시오. 아니 나는 왼쪽으로 매주시오. 배나무 가지가 그럽니까? 그런 가지가 있다면 저도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배나무 가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이쪽으로 당기면 이리 가고 저쪽으로 당기면 저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됐다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가지를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한테 잘해 주시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나를 돌봐준 그 농부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즐거우면 농부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관리를 잘해 줍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앞에 있는 저 포도나무가 2년 동안 포도를 한 송이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작년에 올해는 안 나오면 잘라버려야겠다 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포도가 한 20송이는 열려서 작년에 자르질 않았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포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맺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송이가 열리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파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맺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작은 열매인지 큰 열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께로 떨어져 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누가 봐도 진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이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같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사회생활 안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점점점 가깝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는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